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건드리는 그 익숙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멈췄어요. 옆자리로 손을 뻗었는데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차갑게 비어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혼자구나. 어제도, 그제도, 1년 전도, 5년 전도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는데 왜인지 오늘 아침만큼은 그 빈자리가 새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상하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매일 아침 새로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빈자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어젯밤 사이에 다시 또 떠나간 것처럼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알아요. 이 감각을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 감각. 많이 울었고, 많이 버텼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괜찮아졌겠다고 할 만큼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떤 날 아침에는 그냥 이유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텅 빈 밥상 앞에서 2개씩 사던 것을 이제 하나만 집어드는 그 마트 진열대 앞에서 같이 보려고 아껴뒀던 드라마를 혼자 틀었다가 끄는 그 리모컨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눈물이 나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우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잃은 그 마음. 이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긴 것인지. 그리고 부처님은 이 슬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슬픔을 직접 보셨고 그 슬픔 앞에서 서셨고 그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말씀들을 오늘 천천히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이 이야기는 빨리 읽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지금 이 목소리를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왜 다른 슬픔보다 더 깊은 걸까요? 부모님을 잃는 슬픔도 크고, 오랜 친구를 잃는 슬픔도 아프고, 형제 자매를 잃는 슬픔도 말할 수 없이 쓰라린데,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그것들과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약한 건가 보다, 아직 덜 털어낸 건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면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잃는 슬픔이 다른 슬픔보다 더 깊고 더 긴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은 인간의 관계 중에서 부부관계를 매우 특별하게 보셨어요. 다른 관계들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부부는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이라고 하셨어요. 살을 맞대고 숨을 나누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들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근심을 함께 짊어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요. 그 세월 동안 두 사람은 몸이 따로인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하기도 전에 알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대고 의지하고 함께 만들어온 그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이 그토록 깊고 그토록 오래가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라고요.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반복해서 연결된 영혼들이 다시 만난 것이라고요. 이걸 처음 들을 때는 그냥 좋은 말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슬픔이 더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번 생에서만 수십 년을 함께한 게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라면 그 사람을 잃은 슬픔이 이번 생의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인연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그 슬픔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슬픔이 너무 크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 슬픔은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얼마나 오래 함께였는지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눴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슬픔의 내부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배우자를 잃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지고 그제서야 아, 정말 혼자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먼저 반응해요. 밥맛이 없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아무 이유 없이 피로해지거나 마음이 아픈데 몸이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몸은 하나라고. 마음이 받은 상처는 반드시 몸으로도 나타난다고. 그래서 배우자를 잃은 후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기력이 뚝 떨어지거나 하는 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건 몸이 마음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을 탓하지 마세요. 그 몸도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는 여러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어떤 날은 괜찮았다가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지는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얼굴은 우리가 잘 아는 슬픔이에요. 보고 싶다는 그 감정.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 사람이 웃던 모습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해주던 밥 냄새가 그립고, 그 사람 손의 온기가 생각나는 것. 이 그리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슬픔이 너무 커서 그리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가 슬픔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 뒤에서 그리움이 더 크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제는 곁에 없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를 그리움이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얼굴은 많은 분들이 잘 말씀 안 하시는 것인데 바로 미안함이에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쌓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그때 더 많이 함께 있어줄 걸, 그때 한 번만 더 손을 잡아줄 걸.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함이 보이는 만큼 미안함도 커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미안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함을 느낀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라고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안함이 생기지 않아요.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마음.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미안함이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게 하지 마세요. 그 미안함은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얼굴은 두려움이에요. 배우자를 잃고 나서 갑자기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 병원에 가는 것, 혼자 관공서에 가는 것, 혼자 큰 결정을 내리는 것.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왔던 일들을 이제 혼자 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더 깊은 두려움도 있어요. 나는 언제 가게 될까? 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배우자의 죽음이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도 이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셨어요. 죽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 소중히 살라고 하신 거예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그 경험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나 자신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얼굴은 가장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것인데 바로 안도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도감이라니.
그런데 사실이에요. 오랜 병간호 끝에 배우자를 보내게 된 분들은 그 긴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도감이 들고 나서 곧바로 죄책감이 따라와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건 아닌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빌리면 그 안도감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안도감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그 사람 못지않게 곁에 있는 사람도 오래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건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안도감 때문에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마음 안에도 사랑이 들어 있어요. 다섯 번째 얼굴은 분노예요. 배우자를 잃고 나서 화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만 혼자 남겨놓고 갔냐고. 좀 더 조심했으면 더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살다가 일찍 가보뒀냐고. 이 분노는 굉장히 솔직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분노를 부끄럽게 여겨서 꾹꾹 눌러 담아요. 죽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말이 되냐고 스스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인 감정은 나중에 더 크고 복잡한 형태로 터져 나온다고 하셨어요. 분노가 든다면 그 분노를 인정해요. 아, 나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 사람이 먼저 가버린 게 억울하고 서운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인정받지 못한 감정만이 계속 남아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얼굴은 고마움이에요. 이건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던 그 세월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그 사람이 해줬던 것들, 함께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을 같이 버텨줬던 그 기억들이 따뜻하게 올라오면서 고마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고마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과 달라요. 같은 눈물인데 질감이 달라요.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눈물이에요. 부처님은 이 고마움이야말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슬픔 안에서 고마움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과의 이별이 끝이 아닌 완성이 될 수 있다고요. 이쯤에서 경전 속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처님 시대에 나쿨라삐따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이 분은 부처님의 제가 신자로 아내인 나쿨라마따와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로 유명했어요. 서로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너무나 의지하며 살아왔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나쿨라삐따가 늙어서 경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자신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두려웠어요. 평생 함께 해왔는데 내가 먼저 가면 저 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된 거예요. 남자가 먼저 가고 여자 혼자 남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자가 먼저 가고 남자 혼자 남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남겨진 사람의 외로움과 슬픔은 말할 수 없이 크죠. 나쿨라삐따는 그 걱정을 품고 부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죽고 나면 아내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눈을 감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저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쿨라삐따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아내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이 선한 남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아내에게 직접 가서 이 말을 전하세요. 당신이 죽고 나서도 아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쿨라삐따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죽고 나서 너무 슬퍼하지 마오. 아이들 잘 키우고 집안 단속 잘하고 좋은 도반 곁에 두고 마음 수행 게을리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소. 나쿨라마따는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당신 걱정 마세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살겠어요. 그리고 이 인연이 다음 생에도 이어지기를 바라겠어요. 나쿨라삐따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오래 머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처님이 나쿨라삐따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남겨질 아내를 걱정하는 나쿨라삐따에게 그 걱정을 대신 해결해 드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아내에게 가서 말을 남기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시간을 쓰는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말을 남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 충분히 말하지 못한 것들, 충분히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사람을 오래 붙들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도요. 그래서 부처님은 떠나는 사람에게도, 남겨질 사람에게도 마지막 말을 나눌 것을 권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슬픔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 마지막 말을 나누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준비할 새도 없이 떠나보내는 경우가 더 많죠. 오늘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저녁에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입원해서 치료받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잃은 분들 중에는 하지 못한 말이 마음에 걸려서 오래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할 걸,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볼 걸,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걸. 그 미완의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오래 아픈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 지금이라도 전하면 된다고요. 그 사람이 곁에 없어도 마음으로 전하면 된다고요. 조용한 곳에서,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던 것 앞에서, 혹은 그 사람 사진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소리내어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해도 된다고요. 그 말은 반드시 전해진다고 하셨어요.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 사이에는 몸이 없어도 마음이 닿는 길이 있다고요. 부처님의 또 다른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잃고 나서 너무 슬퍼한 나머지 음식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 부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부인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신 남편이 당신을 사랑했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 남편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슬픔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잘 살아가는 것이었을까요? 부인은 그 말에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 남편은 내가 잘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잘 사는 것이 남편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밥을 먹고 힘들어하면서도 다음 날 눈을 뜨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떠나간 사람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닿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이 소중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이 무너지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했다면 당신이 오늘도 따뜻하게 밥 한 숟갈 드시기를 바랄 거예요. 오늘 저녁 따뜻하게 주무시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살아주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에요. 배우자를 잃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은 3가지 지혜를 천천히 나눠볼게요. 이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작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마음에 담아두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지혜는 슬픔을 시간표대로 끝내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그만 털어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슬픔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났다고, 3년이 지났다고, 5년이 지났다고 슬픔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슬픔은 흘러가는 것이지 억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물이 흘러가듯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슬픔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억지로 털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눌러 담으면 썩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슬프면 슬퍼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리우면 그리워하고. 그것이 슬픔을 가장 빠르게 흘려보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지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잃고 나서 그 사람의 물건을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하는지 고민하세요. 사진을 보는 게 슬픔을 연장시키는 건 아닌지, 그 사람이 쓰던 것을 아직도 쓰는 게 집착인 건 아닌지.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집착과 간직함은 달라요. 집착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간직함은 달라요.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을 가끔 해 먹으면서 이 사람이 좋아했지 하고 기억하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것. 이것은 집착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지속이에요. 인연은 몸이 없어도 마음 안에서 계속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같지만 그 사람과의 인연은 당신 마음속에 살아 있어요. 그것을 간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세 번째 지혜는 새로운 하루를 그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그 빈자리가 하루의 시작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불러보세요. 소리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도 좋아요. 오늘도 잘 있지요? 오늘 하루도 나 잘 지낼게요.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그 사람이 없는 아침이 조금 덜 쓸쓸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곁에 없어도 내 하루 안에 그 사람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떠나간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떠나간 사람의 영에도 닿는다고 하셨거든요. 아침마다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것, 식사 앞에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한 번 생각해 주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남겨진 사람의 하루를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우자를 잃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그것이 내 존재의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이제 무엇인가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없어졌을 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아주 무겁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내이기 이전의 나이고, 남편이기 이전의 나이고, 부모이기 이전의 나예요. 그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우자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상대방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오다가 이제는 처음으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하루를 원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외롭고 쓸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롭게 쓰는 과정이기도 해요. 부처님은 마지막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은 날들을 아낌없이 쓰라고요. 아낌없이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에요. 어제를 후회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시는 것, 오늘 바깥 공기를 한번 쐬는 것, 오늘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듣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오늘 이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연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인연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어요. 배우자와 함께한 그 세월이 당신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것들, 그 사람이 말하던 방식, 그 사람이 웃던 모습, 그 사람이 힘들 때 당신에게 기댔던 방식,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있어요. 당신이 밥을 먹는 방식,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당신이 힘든 상황에서 버티는 방식, 그 모든 것에 그 사람의 흔적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 안에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도 당신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잘 드세요. 오늘도 따뜻하게 주무세요. 오늘도 바깥 공기를 한번 쐬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당신 안에서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예요. 내려놓는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가슴에 품은 채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을 안고도 밥 한 숟갈 드는 것, 눈물을 닦고도 다음 날 눈을 뜨는 것, 그리움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에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것이 살아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 곁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도 오늘 한 번 더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는 지금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와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을 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마음의 무게들 앞에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찾아가고 싶어요. 혼자 듣기 아깝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곁에 계신 소중한 분께 이 영상 하나 전해주세요. 그 마음이 오늘의 공덕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